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또 오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어서 주시는 또 교훈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설교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평범하게 사는 거, 뭘 어떻게 사는 걸 평범하게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의견의 차이들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대부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결혼하고 직장만 하고 또 직장 일터에 있어서 또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평범하게 산다는 거 그거 저 정도는 내 해볼 수 있겠다. 결혼하고 회사 다니고 또 이렇게 집장만 하고 사는 거 저건 해볼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소리를 좀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평범하게 사는 게 과연 쉬운 일인지. 철이 없을 때 뭘 잘 모를 때는 그게 그 정도는 그 정도야 못 살겠어 우리가 다 생각하지만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우리는 겸허해집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이 자체로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구나. 그걸 알게 돼요. 거창하고 거대한 삶 이전에 그냥 내가 내 한 몸, 내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다 우리는 잘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인생을 멋지게 마지막까지 다 경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또 자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흔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법정에 끌려다니고 채찍질 맞고 또 십자가에서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고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다 건너뛰고 오늘 세 절만 여러분하고 읽었거든요. 이 십자가 이제 그 고통을 받으시다가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이 끝내 한마디 외치셨는데 그게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그 후에 이런 십자가의 많은 고통을 겪으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자신의 삶의 매칭이 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성경을 응하게 한다. 성경이 내게 이루어지게 적용되게 한다는 이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 10편 69편 2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이 고통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사실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실제로 메시아인 내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꾹 참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이 구속의 사명인 이 십자가 지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흠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꾹 참으셨어요. 내가 이거 온전히 다 받을 거야. 다 받아내어서 그래서 이 인생들 모두 다 내가 구원해야지. 그렇게 다 참으셨습니다. 동네의 개처럼 이 법정 저 법정으로 끌려다니는 중에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를 정도의 고통인 40의 하나 가만매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때 여러분 십자가는 진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는 할 것 같아요. 로마 군병들을 향해 야 아프다 이놈들아 아프다 좀 아프다 그렇게 좀 한마디라도 좀 외쳤을 것 같던데 그런데도 참으셨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플 때 소리라도 좀 지르면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보처럼 입을 꼭 다무셨습니다. 손에 못이 박힐 때에도 또 발에 못이 박힐 때에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신음소리만 낼 뿐 주님은 입을 열어 그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구속의 이 사역 가운데 오점이 남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100% 완전히 다 받음으로, 죗값을 다 받음으로 우리들 중에 단 한 명도 구원받는 일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우리가 복음서와 이제 종합을 해서 보면 가상칠언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이제 제게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상칠언을 보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말씀이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말씀 등 신앙적이고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당신이 당하는 고통과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묵하고 있던 주님이 당신이 당하는 고통과 관련해 한마디 말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육신의 갈증을 토로하신 겁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성경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당신의 죽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걸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탁한 십자가의 사명을 제가 끝까지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 이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더 중요하게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어떤 항변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너무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유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고 하기 싫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셨습니다. 속상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소리 중에 여러분들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어떤 소리이신지요? 사람들의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소리가 듣기 싫어요라고 하는 소리가 뭔지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잔소리를 다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잔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걸 모르고 아내들이 저에게 자꾸 상담을 요청하고 그러지 마요.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릴 뿐이지. 자녀들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애들도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고 나면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잔소리 중에서도 더욱더 듣기 싫은 잔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는 잔소리 하는 그 말이 맞을 때입니다. 틀린 잔소리는 내가 반박이라도 하겠어요. 내 마음에 아이고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게 되는데 상대방이 하는 잔소리가 구구절절 다 맞는 잔소리일 경우에는 정말 열받아요. 이거 뭐 논쟁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더욱더 듣기가 싫어져요. 이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상의 모든 인간. 왜 인간인 우리는 이런가? 왜 우리는 잔소리를 듣기 싫은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격과 자유의지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충동을 끌어냅니다.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가 아무리 맞아도 좋아도 듣기 싫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저 설교 듣기 싫은 게 다 그런 이치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하는 말들도 사람의 이런 어떤 그 본성을 깨뜨려 본 얘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듣기 싫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어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배우자의 말 듣기 싫은 건 기본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말도 듣기 싫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도 듣기 싫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신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기도 하셨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 자유의지가 갈망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탁했던 사명, 십자가 지는 사명을 인생의 우선순위 1번으로 딱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탁한 그 인생, 그 사명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 이게 성경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고 했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더하여 남기시는데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면 좀 풀어서 보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자막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나 예수는 하나님이 부탁한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완주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나 예수는 하나님이 부탁한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완주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불꽃같이 살다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아쉬운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탁한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왜 하필이면 십자가여야 하는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인생이 33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을 가슴으로 꽉 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그 억울함을 받아내며 마지막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당시 인생들은 아무도 몰랐기에 침뱉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억울한 상황에도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제게 부탁한 저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완주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고백이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도 해야 할 고백 다 이루었다. 이거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인생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볼 때 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저 그렇고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몇 사람에게 사랑은 받기는 했지만 글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런 환상들도 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고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아주는 것들을 우리 이제 경험을 해요. 여러분에게 관련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우리 구주가 여러분을 이렇게 딱 안고 있는 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볼 수 있는 눈이 열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내 얼굴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정신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거울을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제 얼굴을 알아요. 제가 못생긴 건 아니죠. 그냥 잘생긴 건 아니에요. 평균 정도예요. 그런데도 왜 자꾸 그러느냐면 글쎄 주님이 저 좋다고 그러시니까 뭐 믿을 구석이 딱 생기는 거지.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전에는 내 얼굴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인생도 마음에 안 들고 집안도 마음에 안 들고 인생 자체가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내 인생 뭐 하나 실제로 바뀐 게 없지만 내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살아봐야 되겠다.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예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랑하신다는 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바로 그 사실 그 자체죠. 도움이 되게 제가 제 인생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좀 들려드릴까요? 제가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제가 이제 친구들 몇 명을 전도를 했거든요. 물론 예쁜 여학생이 있다. 그게 앞에 있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녀석은 그 예쁜 여학생 때문에 왔던 건 아니에요.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용하고 또 말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훤칠이 크고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견을 보면 참 괜찮고 멋있는데 친구가 늘 좀 어둡고요. 우울하고 또 공부를 안 해요. 수업 시간에도 자고 쉬는 시간에도 자고 친구도 잘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자꾸 마음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예쁜 여학생이 있다 그러니까 뭐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절에 옛날에는 여러분 뭐 이렇게 문학의 밤도 하고 뭐 음악의 밤도 하고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뭐 너 좋아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마 그 여름 수련회, 그게 몇 학년 여름 수련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름 수련회가 였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난 뒤에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얼굴이 환하게 변하면서 웃음이 자꾸 이 친구에게서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변화는 아이고 맨날 잠만 자던 녀석이 눈을 뜨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적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유를 물어보았죠. 친구가 저에게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가 집에서 싸워가지고 집에 있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많이 때리기도 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많이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자기가 자신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자상이 깨어지고 비뚤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나의 인생, 그냥 죽을 수는 없고 공부는 뭐 의욕이 안 생기니까 공부도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학교는 가야 되니까 그냥 그러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수련회 중에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글쎄 자기의 눈물을 이렇게 싹 닦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아빠 엄마가 싸워서 그래서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 있지 못하고 집 밖에 나와서 추운 밤에 동네 놀이터에서 쭈그려 앉아 있었던 그날 자신의 모습이 그때가 확 떠오르는데 그때는 자기가 혼자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가슴에 이렇게 푹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추웠지, 마음이 많이 아팠지, 나도 너를 보면서 많이 울었단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순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수련회 중이라서 소리 내어서 울지는 못하고 얼굴을 두 손에 묻은 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까까머리 중학생이 사춘기를 한창 달리고 있던 녀석이.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자신은 예수님이 너무 사랑한 인생인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친구가 고향 근처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만 대학은 이게 부산 쪽에 있는 곳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영적인 변화가 물론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들 인생 자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현실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뀝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직장인은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이 시간 아멘으로 동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갑시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갑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나무로 십자가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메고 와서 주차시켜 놓고 십자가 여러분 람바링 딱 붙여놓고 종대 거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옆에다가라도 놔둬야지. 작은 거 들고 다니는 거라도. 십자가 지금 저 나무 십자가 작은 거라도 들고 오신 분. 이게 그렇다니까요.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좀 해석상으로 주의해야 될 한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머입니다만 물리적으로 뭘 들고 간다든지 또는 영적으로만 좁혀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일상까지 바뀌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 정도만을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라고 좁혀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신앙만 강조해서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생활이 빠져버린 신앙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신앙과 생활, 생활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신앙에 좋다고 하는 것을 교회 안의 특정한 활동으로만 자꾸 제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그런 부유함과 풍성함들을 누릴 수 없게 돼요. 신앙 중요하죠. 교회 안의 영적인 활동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생 자체 전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좋은 남편 되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멘. 아멘.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들은 아멘.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완전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목표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배우자에게 욕하면 안 됩니다. 장전제일교회 영적인 지도자로서 권면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직장, 동네에서 막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엄단패설 막 즐겨서 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그렇듯하더라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어긋나 있다면 그건 신앙이 진짜 아직까지 반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내 인생과 내 일상도 잘 살아내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 십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내 십자가입니까? 간단합니다. 내 인생이 내 십자가입니다. 내 일상이 내 십자가입니다. 내 가정이 내 십자가입니다. 내 직장이 내 십자가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이 모든 나의 일상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를 만나 알게 된 것들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자막을 한번 보시면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성취를 유지한다.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성취를 유지한다. 확 안 다가오죠. 근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고개가 끄덕여져요.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성취를 유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명분과 허황된 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먼저는 가족이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 평범한 일상들, 어떤 경우에는 지루해 보이는 일상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인생살이에요. 엄마와 아내가 가족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정말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 그곳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그 일상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 부탁한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딱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얼마나 유식한 설교자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경건한 용어들, 감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는 늘 유혹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경건한 용어 그 자체적으로는 너무 귀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귀한 용어들, 그 의미를 제가 저 스스로 먼저 저희가 충분히 묵상하고 체득하고 내 것으로 붙잡지도 못한 채 그냥 이렇게 말만 무성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과 제 중심은 빠진 채 그렇게 이렇게 말만 있는 설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가 너무 많아서. 특히 연말에는 여러분 좀 저 위에 기도하죠. 성탄 설교회다. 오늘 저녁에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저 여러분 만나야 돼요. 1월 둘째 주에는 신년 특세로도 좀 만나야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좀 마음을 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마음에 안 담길 때는 그냥 설교 딱 마음이 담긴 거 5분만 하고 그만두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설교 준비 중에 제가 스스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성도인 여러분이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이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두 번째는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이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꽂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제 삶이 이 말씀을 따라 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의 꿈이자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내 인생 마지막까지 완주했다. 주님의 이 음성, 이 고백, 이 선언이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응하고 살아왔던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정리할까 해요. 이전에 들려드린 적이 있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한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대략 한 3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구입한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한 10년 전의 이야기니까 여인이 모진 가문에 시집을 왔습니다. 신앙을 가진 여인이 불신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냥 어른들만 얼굴을 보고 그래서 시집을 가서 그 동네를 갔더니 그 동네 전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그 불신 동네였어요. 마을이. 시집을 온 날 그 어른들은, 시댁 어른들은 그녀가 들고 왔던 짐을 펴서 보다가 성경책을 보더니 앞에 단어는 좀 뺄게 욕을 하셨으니까 그냥 집안 망치려고 왔냐? 그러면서 성경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몰래 한 동네 옆에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남편에게 머리끄댕이를 잡혀서 그렇게 다시 집으로 끌려온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있는 날이면 남편 스스로 화를 못 이기고 부칼을 들고 와서 그녀의 목에다 대고 또 교회 나가면 너 죽고 나 죽고 목사 죽고 다 죽는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예배 시간이면 가슴이 미어져서 혼자서 부엌에 들어가서 눈물 훔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습니다. 얼음 같은 남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한 분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남편 몰래 조용히 나가던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부탁하다가 그때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남편을 목사님이 만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말동무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남편이 그때부터 여인의 교회 출석을 용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는 그녀가 새벽에 늦잠을 자고 있으면 남편이 발을 들어 아내의 궁둥이를 뻥뻥 차면서 너 뭐하냐? 새벽에 기도하러 안 가고 너 뭐하고 있냐?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세상을 떠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목사님의 기도로 병을 치료한 뒤로는 교회 출석을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한 친척들이 집안 사람들의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야, 참 예수 믿을 만하네. 그러면서 개종을 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자녀들은 교회에서 청년의 힘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그녀가 시집 온 지 3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며 이 캄캄했던 세월에 대해 이 글을 쓰신 목사님과 인터뷰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세월이었습니다. 다시 또 그렇게 살려면 자신 없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감사의 세월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며 복의 근원이 되는 한 사람의 가치를 자주 말합니다. 이 여인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아멘, 나의 약속으로 딱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 과정은 한 사람의 눈물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씨 뿌림 없이 결실은 없고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은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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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도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4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최소한 따뜻해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발은 땅을 단단히 디뎌야 돼요. 발은 땅을 단단히 디뎌야 돼요. 이 뜨거운 가슴, 따뜻한 가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일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일도 물론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요청하시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예고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 우리의 일상을 주님 딱 가슴에 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저에게 부탁한 저의 인생 제가 마지막까지 경주했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터져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